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곤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사무엘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9번 마이크. 사무엘 상 1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3번, 9번 마이크입니다. (13절부터)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1번 마이크.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지난밤에 눈이 제법 내렸죠.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다운 눈이 내려 조금 쌓이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올 때는 빨리 묵상글을 적고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죠. 성경 읽기 본문도 오늘 비교적 짧았고 눈 치우기 아주 좋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주객이 전도되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 마음은 눈 치우는 것에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고 또 평정심이 유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빨리 성경을 읽고 글을 적으려는데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등은 예비하였지만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그 본문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만 저의 현실에도 나타났다는 것을 새벽에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겨울 하도 눈이 오지 않았으니 트랙터에 경유를 넣지 않았던 것이죠. 채워놓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눈다운 눈이 오니 그제서야 경유가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다운 눈이 안 오니까 제가 방심을 했던 것이죠. 겨울에는 언제든지 눈이 올 수 있는데 겨우 내내 제대로 된 눈이 오질 않았으니 저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지금의 제 모습과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차차 준비하면 되지. 일단 등은 가지고 있으니 장에 갈 때 안 바쁠 때 시간 날 때 사면 되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간적 여유가 아직 있다고 생각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종의 심정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도 주인 없는 세상처럼 생각하며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종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이고 싶어서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된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신랑이 들이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들이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빨리 안 오니까 졸았다는 것. 그 본문을 보면 다 졸았다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새 한글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짧은 다섯 처녀와 생각이 깊은 다섯 처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참 그 번역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생각이 짧은 다섯 사람이죠. 그리고 슬기 있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등과 기름을 이렇게 같이 준비하였던 생각이 깊었던 다섯 처녀는 바로 등불을 켜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이야기의 이 열처녀의 이야기의 끝은 문이 닫히더라고요. 문이 닫혀버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 생각이 깊지 않는 그 생각이 짧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이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반열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트랙터에 기름을 넣지 못하고 이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구나. 물론 오늘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운행을 했지만은 이게 하나님 앞에 한결같아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되구나. 어제 저는 영주 성루가 오거리에 있는 나이아가라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 나이아가라고 하는 그런 식당을 갔습니다. 그 집의 된장찌개가 참 유명한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2002년도에 거기를 갔었는데요. 처음 그 집에 가서 먹어보고는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이나 그때나 맛은 똑같은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는 집이죠. 어떻게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늘 같은 맛을 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장사하는 사람도 이렇게 한결맛 같은 맛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더 한결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배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 성경이 그를 소개하는 첫머리는 사무엘상 9장인데요. 9장 2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준수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재주와 설계가 매우 뛰어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수한 소년이 사무엘에 의해서 사무엘상 11장의 왕으로 세워지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에서 뭔가 이 12장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분위기와 같은 신앙적으로 뜨거움의 시간들을 가지지만 사무엘도 23절에 이렇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마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결단을 해라 이렇게 말했던 거라고 같은 어떤 비슷한 분위기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집이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마지막에 그 어떤 그 본문의 내용과 참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12장 말미에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 말미에 사무엘로부터 너무 중요한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13장에 들어오면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정한 기한 1회 안에 오지 않으니까 1회 동안을 기다렸으니까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봅시다. 모든 백성들은 블레셋 군인들을 보고 벌벌 떨고 있죠. 사무엘은 오고 있지 않죠.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죠. 자, 여기 이럴 때의 사울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사무엘상 12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에게 말씀을 듣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번제를 드릴 것이 아니라 12장에서 주신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울이 사는 길이고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12장 20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0절과 21절만 봐도 사무엘이 이 말씀을 이 말씀만 들어봐도요, 사울은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이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 정말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23절에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보다 앞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결단코 나는 범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나는 선하고 어려운 길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의 말씀이 이러하지만 13장의 상황은 분명히 달라지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삼재와 같은 거.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왔지.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지. 사무엘은 안 오지. 그러자 사람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의 선택은, 그 준수했던 사람 사울의 선택은 사무엘이 해야 할 번제를 자신이 드리고 말지 않습니까? 번제를 마치고 나니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13장 11절에 보면 왕이 뭘 했습니까? 지금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사울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밑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끝에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상황은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12장에서 교훈했던 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왕이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사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의 선택은, 그 준수한 사람의 선택은 번제를 직접 드리고 마는 그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것이죠. 이 일로 13장 1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13절에서 성경은 사울의 번제를 직접 한 행동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무엇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망령된, 성경을 보셔야죠. 망령된 일을 망령되이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 14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봅시다.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준수함이, 인간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 더 크고 그런들, 여러분 인간의 준수함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의 불순종에서 에덴에서 처음 사람이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년 2월 22일 이날 하루도 한 번의 불순종으로, 한 번의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이 엄청난 결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한 번의 망령되이 행함이 결국에는 사울이 버려지는, 그 준수한 청년이 버려지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안에도 참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십자가상의 그 한편 강도가 한 번의 고백으로 평생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의 순종으로, 한 번의 회개로 낙원이 지워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똑똑히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요, 정말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그 준수한 청년이었던 사울도요 하나님이 버리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하오니 그 말씀을 사울이 사무엘에게 들었을 때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미 끝난 거예요. 사무엘은 나는 왕과 함께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엄청난 결과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이라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오늘 이 시대에 2월 22일 오늘 임기교회에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 버리면 사울의 망령된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버려지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이날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다 무너져도요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지는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무궁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그 준수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처음 왕이 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왔지, 또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멀어져 갔지, 사무엘은 정한 기일에 오지 않지. 정말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조금 짐작이 가능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 또한 해봅니다. 분명히 길은 사무엘이 12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결심은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정말 우리는 범죄하기 쉽고 죄에 넘어가기 쉬운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버릴 때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는 이 말씀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로부터 결단코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은 하나님 분명히 상황은 전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은 이 상황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붙들리고 상황에 붙들리면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고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결단했던 그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결단이 그대로 유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순혁 집사님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들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줄로 꼭 붙들어 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한 하루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